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8월 16일 주일이고 어제는 무슨 날이었지요?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36년 동안 일제의 억압 속에서 해방된 지 81주년이 됐습니다. 우리의 몸은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몸만 해방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혼의 해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과 상갈 소망교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차를 타고 갔고 그 목사님은 자기가 손수 차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목사님, 오면서 보니까 큰 사고가 났던데 보지 않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앞만 보고 앞자 쫓아가기도 바쁜데 언제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 그거 쳐다보냐고.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운전은 앞만 보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차는 앞을 향하여 보라고 전면 유리창에 커다랗게 전면 유리창이잖아요. 그런데 뒤를 보라고 있는 유리창 백밀러는 어때요? 손바닥만한 백밀러가 좌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왜 자동차를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이유가 아주 대단히 단순합니다. 운전자는 앞을 보고 달려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차선을 바꾸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잠깐 백미러는 잠깐 힐끗 쳐다보는 정도지 언제나 우리의 운전은 어디를 봐야 돼요? 앞만 보고 직시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백밀러만 쳐다보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달린다. 그러면 백발백중 사고가 납니다. 앞에 차가 얼만큼 가는지 그걸 봐야지 백밀러만 보고 어떻게 전진해 가겠습니까? 백밀러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어.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다들 앞만 보고 운전들을 잘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앞을 보지 않고 뭐를 봐요? 뒤를 보더라. 그래서 껄껄 내가 과거에 그런 선택만 안 했더라면 오늘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5년 전에 그 사업에 투자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해서 상처를 남겼지. 항상 후회와 회상, 과거의 나의 잘못, 나의 실수들, 뼈아픈 후회 또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지나온 옛 시절의 미련, 그런 것들을 마음에 자꾸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분명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일이라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가야 하는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 과거의 아픔들, 과거에 잘못했던 이런 후회, 그런 것들에 잡혀서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않고 자꾸 과거만 회상하고, 그래도 내가 과거에는 한때 잘 나갔는데, 과거만 회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만을 회상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도 시원하게 내딛지 못하고 영적 정체 상태에 빠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을 바라보고 내일의 미래의 꿈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백밀러만 바라보고 과거의 어두웠던 점만 후회하고 한숨 짓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이 이와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이 안락한 고향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패배하고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방 땅 바벨론의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무너져 한 줌의 잿더미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라졌고 가족과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찬란했던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포로, 난민, 망한 민족이라는
꼬리표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의 삶은 참으로 처절하고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낮에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토목공사에 동원돼서 온종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바벨론 강가에 둘러앉아 고향 땅 시온을 생각하며 핏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찬양하던 그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의 노래를 여기서도 한번 불러봐. 그러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기대 놓은 채 그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딱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10년, 수십 년이 세월이 흐르며 포로 2세대, 포로 3세대가 태어나기까지 그들은 독립도 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속에 거대한 영적 절망의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첫째는 깊은 자괴감과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족쇄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이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또 우리들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끝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민족을 버렸어. 거대한 바벨론의 군사력과 그들의 신 마두룩 앞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버렸던 그 씁쓸한 한숨을 쉬며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 모세 시절에 홍해도 가르시고 하늘에서도 만나로 내려주시던 그와 같은 기적이 있었다. 다윗 왕 시절과 솔로몬 왕 시절에는 우리가 세계의 강대국이라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조공을 들고 와서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렸다. 그 위대한 기적과 그 위대한 축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절망, 그와 같은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로 인해서 숨이 막혔고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실패와 이 영광만을 돌아보며 한식과 무기력 속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를 향해서 오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전혀 꿈도 꾸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해서
과거에만 매몰돼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 영혼 전체가 과거의 늪에 빠져서 완전히 과거에 완전히 늪에 빠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거는 뭐예요? 과거를 회상하고 살아가지 말라. 백밀러를 보고 사는 인생 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옛날 일이 뭐예요? 모세 시절 홍해를 가른 그 기적의 사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이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조상 대대로 자라했던 그 위대한 승리의 역사, 그것들에 매몰되지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왕년에는 내가 이 정도였는데 왕년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왕년에는 뭐 어떻게 했는데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는 물론이거니와 과거의 성공과 기적조차도 거기에 테두리에 내가 갇혀있는 순간 오늘 지금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흘러간 옛 과거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일하십니다. 어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내가 손만 얹으면 병자가 뻘떡뻘떡 일어났어. 그런데 요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과거에 하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과거에 역사했는데 현재 안 일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를 바라보지 마세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봅시다. 1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19절 말씀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슴 벅찬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과거가 아니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과거의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표지판조차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발자국도 바람에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물이 없어서 생명이 바짝 타들어가고 메말라 죽어가는 곳이 사막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광야의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거기에서 길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막에서 강을 내겠다, 강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막에는 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가? 내가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우리 인간이 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도 길을 내겠다. 사막에도 강을 터뜨려 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중에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왔어도 귀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나요? 독립군을 조직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일 한 적도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사막 가운데 길을 내주셨습니다. 누가 사막에 길을 내요? 누가 광야에 길을 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그 제국의 왕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찾아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은 끝장났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길을 내셨어요. 이 약속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죄와 사망의 눈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메마른 사막에 갇혀서 도저히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단 하나의 완전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길을 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단 하나의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생수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내 앞길이 막막한 광야 같지는 않습니까?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이 바싹바싹 메마른 사막과 같아서 한숨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은 왜 분명합니까? 내가 그 인간만 만나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한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과거에 대한 회랑, 땡미라만 바라보고 후회와 탄식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나는 과거를 회상하고 살지 말라. 과거에 쓰라린 실패, 과거에 있었던 그 아팠던 일들,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 우리는 현재에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지난 일에 묶여 울지 마라. 어제의 실패, 어제의 상처 때문에 너의 오늘과 내일을 뺏기지 말아라. 보라, 내가 이제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새 일을 만들어 가십니까? 그거를 기대하십시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지나간 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수, 실패 등등 이러한 모든 과거의 배안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털어버려요. 백미러에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전면을 향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선언하시니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니 길이 없는 곳 주님 길을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까지 왔어요. 홍해 바다는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누가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길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주세요. 홍해 바다에도 길을 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 바다의 길을 내시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의 인생길을 그분이 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과 기대를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한대하게 앞만 바라보고 전진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 자꾸 과거의 실패와 상처, 지나간 후회, 이러한 땡미러만 쳐다보며 두려워하고 멈칫거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상처와 미련의 보따리를 십자가 밑에 온전히 묻겠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새기를 내시고 메마른 심령에 사막의 생명의 강수를 흘러보내주실 주님의 새 일을 이제 기대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새로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